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를 들으니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 그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축복의 통로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원한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문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축복의 통로인 감사를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모범적인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뭐냐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약복강의 기도죠.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여기서 이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과 서로 대결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지금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얼마나 여기에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약복강의 기도가 야곱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계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가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을 아셔야 돼요. 또한 이러한 야곱의 기도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기도를 꼽자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수석 총리였지만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함정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법을 위배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문이 전국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도 하던 대로입니다. 뭐 특별하게 아이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오늘도,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것도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창문을 열고 내가 지금 만민의 구원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기도. 그것도 어떤 기도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원망을 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결국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본 적대자들은 다니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니엘,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제거되고 다니엘은 더욱 왕의 신임과 총애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의 상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굳이 교회에 와서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있잖아요, 기도로 가는 게. 굳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는 뭐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전에 예루살렘도 물론 갔다 오시고 했지만 그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갔다 오신 거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니까, 그죠? 마지막 기회죠. 또 처음으로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야곱의 기도 못지않은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당시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그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염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어느 정도 거리 안에는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도록 아예 그렇게 법조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런 확진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집을 떠나야 돼요. 가족들하고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따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병 환자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접경 지역, 접경 부근.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 지역을 지나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소리를 왜? 예수님 못 들으실까봐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이 소리 지름에는 무엇이 또 담겨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또한 이 부르짖음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비록 예수님과 자기들 사이의 거리가 멀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기도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백부장의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제 집에 좀 가셔가지고 우리 병든 이 종을 고쳐줄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백부장이거든요.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와도 예수님은 가신 분이신데, 아니 로마의 백부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서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겠죠. 알겠다, 가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저도 종들한테 오라고 하면은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깨끗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병이 나아져서 깨끗하게 되면은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딱 보고서 지금으로 말하면 진료를 하는 거, 진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병증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면은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나병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비로소 그때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의 지인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건강해진 치유가 된 몸을 가서 보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아직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나병은 몸에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을 줄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나병이 치유된 증거가 하나도 없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다가.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 그래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나병은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 한마디로도 10명의 나병 병자들을 한꺼번에 고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주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더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은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라. 그렇게 있죠. 이 10명이 드디어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병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이 생겼을 때 이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격해서일까요? 10명의 환자들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 1명을 빼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굳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누가는 일부러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판단한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규정한 대로 그 사람에게 대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과 발전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사는 그 당시에 천민들, 평민들, 여자들, 아이들, 제일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헌신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따뜻한 그 복음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정말 이 복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부인들이 전도부인들. 이 사람들이요, 뭐 사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나병 환자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고 가장 조롱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야말로 정말 자기를 나타낼 곳이 하나도 없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 감사의 표현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께 드릴 것이 뭐 있었겠어요? 그 죄송한 마음이었겠죠. 왜냐하면 뭔가 이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 이 나병 환자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도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영원한 응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병만 고치고서 그걸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절대 성경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보세요. 9명의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죠.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은 분명히 이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돌아왔거든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도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간구하는 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축복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육체적인 치유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9명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9명의 고침받은 황자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자신들이 나은 것을 확인을 하고 집으로 갔겠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런 기쁨과 감격도 얼마 가지 않잖아요. 그게 계속 같지 않잖아요. 이들은 이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다치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던 가족들과 싸우기도 했겠죠. 비록 나병에서는 나음을 얻었지만은 살아가면서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리고 인생의 수고와 문제 가운데 씨름하며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을 맞이했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더 큰 축복인 영원히 구원받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게.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의 통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말씀 잘 보면은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의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감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옳게 하는 자, 그랬잖아요. 이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바로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한 감사를 드리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의를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감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금년에 좋은 일이 내게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올해 지난 날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기뻐할 일, 좋았던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축복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처럼 원했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제일 좋은 축복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비록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그죠? 그랬더니만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3명의 황제,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 이 사람이 왕이 될 때까지 4명의 황제를, 그것도 이방의 왕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들.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총리의 역할을 계속 수행했어요. 대단하죠, 그죠? 요셉도 사실은 바로 왕 때 한 번 한 건데 총리를, 다니엘은 4번이나 했다네요, 총리를. 그것도 원체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총리도 1명도 아닙니다. 3명이나 총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던 사실입니다. 저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출신의 다니엘이었는데, 그런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지금도 이란이라든지 이라크의 역사에 다니엘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실제 역사의 총리였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문을 열고 그것도 3번이나 감사하며 매일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그는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나날이 더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과 감사의 예배를 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